창세기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 태초에라는 시간의 개념조차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조차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태초 이전의 그 세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1장 2절을 보면 태초 이전의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 이전의 세상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아무런 질서가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과 같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 공간을 만드시고 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세울 때에 가장 먼저 기초와 뼈대를 세우는 것처럼 세상의 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첫째 날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육지와 바다로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3일 동안 나눔과 분리를 통해서 세상의 기초가 되는 공간과 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은 생명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공간과 틀을 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처음 3일과 나중에 그 다음 3일이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됩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광명체를, 즉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을 내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셨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바닷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땅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오늘은 이 여섯째 날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먼저 땅 위에 사는 생물들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입니다.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중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을 덮고 계셨습니다.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심사숙고하며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을 만드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독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묘막측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신묘막측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우, 그냥 말만 해도 좋으시죠?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는 잠깐 얘가 안 지시더니, 근데 여러분 그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묘망측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미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자르다, 베다, 새기다입니다. 무엇을 자르고 베고 새겨서 어떤 형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5번이 나오고 이제 나머지 12번은 이후에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나무나 돌 같은 것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든 후에 마치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 만드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고 또 이방인들의 우상까지도 모두 깨트리고 없애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런 우상의 형상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생명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체렘이라는 단어가 이런 우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 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문화의 배경 안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사야 40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우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인이 만들고 또 그 위에 금과 은으로 장식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을 닮다, 무엇과 같다라는 뜻으로 영어는 이 단어를 likenes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이 in our image, in our like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만들어졌다 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like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작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1년 전이죠. 그때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새벽에 목사님 아버님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가까운 곳에 이제 목회를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그 목회하는 곳에 가보고 싶고 또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작년 신년 특세 때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왔다 가셨어요. 저에게 와서 온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반 성도도 아니고 장로인데 본교회를 끝까지 섬기셔야지 어떻게 아들이 목회한다고 아들교회 와서 예배를 잠깐 드리냐고. 여러분 목자, 집사, 뭐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 받으신 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본교회 예배에 충성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를 이 교회가 내 삶이라 생각하고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조용히 이제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리고 와서 새벽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목사님 부모님을 뵌 것 같습니다. 새벽에 어떤 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앞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뒷모습을 봤는데 걸어가시는 모습이 뒷모습이 목사님이랑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싹 왔는데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제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아버지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못 알아보겠습니까? 누가 봐도 다 알아요. 아시겠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딱 나오시고 지금까지 계속 본교회 섬기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제 아버지만 그럴까요? 제 딸을 봐도요 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모습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형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과 태도를 통해 행동을 통해.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을 보면 딸이 저를 정말 많이 닮았는데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를 꼭 닮았어요. 제 아내도 말하거나 행동하는 제 모습 속에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였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말이 앞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성격 급한 빌립이 예수님께 그 아버지를 직접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도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은 그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이란 말은 첫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많은 형제들, 즉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도들의 첫째가 되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오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고 가까운 곳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년간 말씀을 배우고 신앙훈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안디옥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호칭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이 호칭을 사용한 사람은 놀랍게도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1년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받으니까 그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물들여서 흩어진, 흐려진 모습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이고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육체적인 건강이나 또는 세상적인 출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할 때 성경이 사용한 복은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크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순종하다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거나 높은 지위를 얻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의 초점은 세상적인 것을 더 가지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축복하실 때에도 이 바라크라는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이것은 힘 있는 왕에게 주어지는 그런 절대적인 어떤 권력, 권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한때 기독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정말 말씀 그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대륙을 개척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닮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 힘으로 무엇인가를 빼앗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득 채워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왕이 어떤 곳에 자기의 형상을 따라 무엇인가를 만드는 이유는 그곳에 자신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을 만드시면서 여러분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족을 만나고 고향에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곳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가정을 만나러 가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며 마음의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신 귀하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자니가 섬김을 통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말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